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떠한지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 주의 능력을 다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다하셔서 이 말씀이 전하여질 때 다 같이 감동받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지키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말씀 위에 더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속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은 우리가 역대의 이 길을 묵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기자가 이 역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 점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와 이 BC 그러니까 6세기, 5세기 이때와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또 지리적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는 현실이 지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묵상에 앞서서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는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잃어버린 그 70년 기간 동안을 회상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뼈저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아픔을 당하지 말자 하는 그렇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눈물로 써내려간 뼈저린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대상을 살펴보면요, 외로 어떤 참회와 해안의 기록보다는 어떤 기록이 대부분을 이루기는 있느냐 하면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다윗 시절의 그 번영과 성공을 재현하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무슨 풍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이 2세대, 3세대들이 이게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려 있고, 그렇게 또 성전은 완전, 초토화돼서 그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고 예루살렘 도시는 그냥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참 한심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실망감, 허탈함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생각하기를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자니 당연히 다윗 시절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역대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아마 역대서를 이렇게 읽다가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정체성을 잃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후손들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아서 옛날 자기들이 섬겼던,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앙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느냐 하면은 누구는 족보에 나와 있는 누구는 그 할아버지가 다윗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 이랬고, 또 누구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원이었고, 이렇게 우리 조상이 이처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훌륭한 일꾼들이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한편 성전을 바라보고 그냥 넉넉고 이렇게 멍하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욕되지 않게 다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지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지금 상해 임시정부로 보느냐, 안 그러면 1948년 정부 수립일을 8월 15일 이것을 건국절로 보느냐, 논쟁이 한창 뜨겁습니다. 그런데 진보학자나 좌파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이 정부 건국절을 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가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 탄생을 선포하던 날을 한번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승만 의장이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사전 시나리오에도 없던 종로구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30분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충근 박사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공식 문서 1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렇게 시작. 그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공식 문서 1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건국은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기적같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정 부분 역할을 이렇게 담당하였지만은, 문제는 이런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만드셨다라는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건국절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물론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정부가 일제히 압제로부터 우리 조국을 해방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듯이 우리 대한민국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해방을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첫 시작을 누가 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첫 장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하고 얻어서요,
어둠의 세력들은 한사코 이 사실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는 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렇게 알게 깨닫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요, 역대상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아왔지만 역대상의 최고 정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맨 마지막에 28장, 22장부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면 성전 건축과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은 분명히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어떻게 번영하느냐 아니면 몰락의 길을 가느냐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역대상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가 왜 이처럼 그 영광이 꺼지지 않는 용광로의 불처럼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되었냐 하면은 한마디로 그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웠고 예배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성전은 완성된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함께하는 나라의 정점이 누가 있느냐? 왕이 아니라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 최고 나라의 정점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어떻게 다윗 왕국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다 같이 이것을,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29장, 역대상 29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기에 내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바 되었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오늘날로 치면은 성전 공사 아마 시공식 같아요. 이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다윗이 이 연설하면서 뭐냐,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유일하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알다시피 왕자의 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첫 번째는 다윗이 아버지 다윗을 없애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요, 용모가 출중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지략도 있었어요. 그리고 명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느 뭐로 보나 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씌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도니아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그 아도니아는 어땠느냐 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나무랄 일이 없을 만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원만하고 뭐 괜찮다는 뜻이죠. 요압 장군이 그를 따를 만큼 리더십도 어느 정도 갖추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요, 왕을 사람이 뽑고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 문제는 압살롬처럼 잠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처럼 행세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날이 길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을 세우고 버리는 건 모두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다는 거예요. 예. 누가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어떤 왕이 승왕 왕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진짜 왕은 따로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유일하게 세운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었고 그나마 솔로몬 왕국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세상의 아버지들 그릇이 다윗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미숙합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죠? 최고 번영을 구가하던 그런 왕인데 다윗이 볼 때는 미숙합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우고 야성이 강했고 강단이었었는데 아들 보니까 이거 영 아니거든요. 여인들 치마폭에 쌓여서 오냐오냐 커가지고 반눈에도 지금 다윗의 눈에 안 찬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이새가 볼 때도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다윗이 이 왕제가 아니 제쳐놓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나 아들이 마음에 드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하고 겸주 비교하니까 아버지는 기대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눈에도 안 차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평화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왕으로 택해서 놓고도 온 백성이 모인 이 공중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뭐 아들이 길을 좀 살려주면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의리고 미숙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이 아들 체면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왕으로 올라서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성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세워줄 만도 한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제 1절 후반부에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성전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 전에 우선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자기 성전을 짓기 전에 자꾸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모실 자리를 찾는데도 자꾸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실 수 있는 처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묻지 않으면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15년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할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요 이때부터 8년 동안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선전문을 지었는데 선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금화가 짤랑 소리를 내며 동계로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로 뛰어오른다. 이게 선전 문구입니다. 이게. 이처럼 종교 사기 수준의 교회 전체가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 면죄부를 팔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재정적 곤란을 탈피하게. 왜냐하면 그때 종교전쟁, 십자가 전쟁 자꾸 일으켜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사제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겠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 냄새, 욕심 냄새, 인간 악취가 풍기는 이곳은 숨이 막혀 못 살겠다 라며 떠나지 않으셨겠느냐?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강도의 구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그것이 이제 29장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절, 4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만 같이 합독.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의 비명이야. 성전벽에 금을 이렇게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입힌 걸 나중에는 히스기야 때입니까? 전부 다 벗겨서 이게 사내림인가 주죠. 이거 아수르. 여기에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바친 금과 어느 양이 지금 4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걸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날 중량으로 환산하면 금은 103톤, 은은 240톤 그렇게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물품 목록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물품 목록을 이렇게 작성해 보니 이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바쳤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물을 봉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준비하다 보니 무엇을 알게 됐느냐 하면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진 복이 엄청나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가 자신을 돌아보니 어떻게 자기는 시골 출신 양치는 목동인데 어떻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까지는 어림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뒤에 보면은 10절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처럼 정성껏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이 지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말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429장입니까? 구린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복 받았다고 하니까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복받은 사람이니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끔
주신 복들을 쉬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애들 손에 다 이게 뭐 있습니까? 핸드폰 다 있죠. 핸드폰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전화가 오면 동네 구장집에서 전화가 오면은 가압을 지르면 누구누구 집에 전화 받아라! 시골에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요즘 애들 손에 다 여기 핸드폰 다 있습니다. 그죠? 굳이 숫자를 이야기 안 해도 옛날에 우리가 80불, 60, 몇 년도입니까? 70년도 되기 전에 60년도에 80불인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30배 잘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지금 뭐 1인당 국민소득 얼마입니까? 뭐 4만 불 넘어간다 하고 지금 뭐 그러잖아요. 엄청난 뭐 비교할 수 없이 몇백 배 지금. 이래 그러면 다 같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지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도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보면 출애굽기 기사를 보면 가시떨기 나무는 어떻게 해요? 타서 없어지지만은 그 안에 불꽃은 어떻게 해요? 사그라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숨기고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라. 최고의 찬사를 올립니다. 왜 아까 우리가 만약 이 현물을 놓고 가만히 보니 어떻게 해요? 엄청나거든. 이게 내가 어떻게 이거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작품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찬사를, 이 헌물이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금, 은, 뭐 전부 다 전쟁에서 이게 승리해서 얻은 노랑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영광, 승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 주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요, 나의 나던 것은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고전 뒤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15장 10절 281페이지 281페이지 15장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왜요? 이 자리가 교회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셔, 주일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게 하시니 이보다 대한 것이 있느냐. 참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가져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낯을 피하여 한순간이라도 숨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시편 139편 8절로부터 14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8절로부터 14절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8절로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람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나를 두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기이함을 주께서 내 영혼이 내가 어떻게 해요? 지어졌다는 것,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내장을 지어, 그러니까 내 쏙쏙들이 나를 쏙쏙들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한 손에 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나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냥 신모막처가 신모막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적 찾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까지 온 길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자체가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셔서 오히려 괴롭다, 불편하다 그 말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모막측한 일들을 보게 되니 경이롭고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나의 시작과 마지막도 코에 남은 한순간의 짧은 호흡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다윗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는요,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허물들을 앞에 두고 보니 자기도 모르게 지나온 세월 동안 자기를 붙들고 돌보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 깊이 차올라서 스스로 내뱉는 영혼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찬양, 기도가 이와 같이 진실되고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그 고백, 그 찬양은 헛되고 공한, 의미 없는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예.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뭐라고 합니까?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 진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세요 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위대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고백하다 보면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나요? 모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 남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러 하면요, 손이 잘 움직이지 오그라듭니다. 그죠? 막상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건네려고 하면은 손이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이 돈 하면은 내가 이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돈의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힘들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즐겁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즐겁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이렇게 낭비하는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루는 주인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해고 통보를 합니다. 청지기한테 너 다음부터 오지 마. 이거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 집에 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큰일 났다.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 다음 비를 먹자니 이게 부끄러워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은 빚진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채무증서를 쓰게 하면 다시 고쳐 쓰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고쳐서 80말 고쳐주고, 그 다음에 당신 얼마 빚졌어? 밀 100승입니다. 고쳤어. 50승이라고 고쳤어. 이렇게 전부 다 감해줍니다. 채무를 감해줍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주인은 그 일을 착하게 하는 거 보고 선하게 하는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손에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 손에 있으면, 내 눈에 보이면, 내 집안에 있으면 모든 게 내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바치려고 그럽니다. 그죠? 두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출발해서 실제로 바치려고 칼을 손에 잡고 찌르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 급하니까 아브라함 하고 그냥 이 다급하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다시 달라고 하니까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이게 365페이지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세상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네 집 내놔라, 네 가족 있는 몽땅 내놔라 하는 게 낫지. 아들을 갖다가 그것도 백세 얻은 아들을 내놔라 하면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좀 뭐 음성 잘못 들었는 보다, 내가 이 약간 헷갈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대로 바칩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에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그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린 것보다 훨씬 넘치게 흔들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뭐 엄마 아빠 생일 당했다고 뭐 이렇게 티켓을 뭐 이래 해가지고 봉투 이어가 줍니다. 안 그러면 뭐 현금을 이렇게 주든지 하면은 우리가 그냥 고맙다 잘 쓸게 하고 그냥 받아 챙기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몇 배는 훨씬 더 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기특하고 대견해서 그러니까 뭐 없다 하면 사줘야지, 뭐 없다 하면 뭐 손자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호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드리는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면 속이 쓰리고 아프고 아까워야 될 텐데 이상하게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드릴 때.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게 하셔서 그 내려놓고 비우는 만큼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거슬러 15절을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르민 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내 것이라 여기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드렸더니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든지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비워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비울 때 제대로, 우리는 오직 어떻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요, 부르면 온 곳으로 그냥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소망은요, 영원 불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시와 능력이 무한하신 천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만물의 머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행길은요, 우리가 가는 여행길은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 여행길은 단출하고 가벼울수록 가뿐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근데요, 혹시 오다 가다가 보면은 그 여행길에 들린 쇼핑몰에서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사놓다 보면요, 여행길 내내 그 짐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샀다 하고 어떤 때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그네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우고 다 내려놓고 배낭 하나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는 그런 나그네 여행길이 제일 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될 때 평소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정말 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갈 때 목적지까지 주님이 직접 동행자 되어 주셔서 즐겁고 신나는 여행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치게 해 주신다도 누구라고요? 내가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치게 해 주셔야 우리가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나는 복된 나그네 길이, 인생의 나가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 있는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이렇게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이런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고백하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